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2020년에 남은 2달을 앞에 두고 첫 번째 주일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많은 훈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행해야 될 믿음의 모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관문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이 요단강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을 나오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광야의 세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세워진 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아마 홍해를 건넌 부모들의 세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의 뇌리 속에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게 된 것이 바로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올 때 그들에게 정말로 놀랍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현상은 그들 앞에 바다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배교하고 타락했을 때에 결국은 그 애굽에 나온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조차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부모들이 경험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본인들이 건너가야 될 그 엄청난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신앙의 선배로부터 좋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랍니다. 신앙의 전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 우리 선배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믿음을 알게 되었고요. 또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경험한 신앙이 나에게 전수되는 것은 부모님이 감행하신 믿음의 모험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더 깊고 더 분명하고 어찌 보면 더 심오한 신앙의 훈련 앞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행해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는 부모님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좋은 환경에서 그저 자족하면서 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계승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인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의 바톤 터치는요, 그 이야기와 그 스토리를 듣고 자라나서 자신들의 시대에 또 자신들이 감행해야 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들의 어른들, 그리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을 건너갈 임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님께 대신해달라고 말할 수 없고요. 부모님의 세대는 이미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떤 도구를 만들거나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짊어지게 하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부담되고 머뭇거릴 만한 굉장히 쉽지 않은 명령이죠. 뒤에 말씀에 보면 아마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하고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아주 메말랐거나 그 수량이 줄어들었을 때가 아니고요. 거꾸로 만수가 되었을 때, 가장 물이 많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좋고 편하고 할 만한 것을 감행하는 것은 그것은 뭐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던져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허황된 일을 감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가능하고 사실 너무나 두려운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 물가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누가 따라 들어가느냐, 누가 그 일을 수행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그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이 모험, 가장 위험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감행하는 사람, 그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존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던져놓고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놓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거나 아니면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나갈 때에 누가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시고, 사실은 우리보다 누가 먼저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희보다 먼저 그곳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을 해서 12명을 제사장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림잡아 한 60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60만 명 가운데 언약궤를 메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서 선택이 되는데 제사장 가운데서도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언약궤를 메게 합니다. 어찌 보면 글쎄요, 서로 메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은 서로 그 메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상황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갈라지고 멈춰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한테 상당한 모험이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수많은 내용이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일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알면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갈라진 것을 알면 왜 발을 못 내디디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물이 갈라져서 발을 내디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요단물이 마르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행한 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소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고요. 아무도 먼저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앞에 세워놓으셨는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세대도 아주 어릴 때 건넜기 때문에 그 기억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광야에서 들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 젊은 세대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널 차례라고 그 믿음의 숙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놀라운 이야기, 부모님 세대의 그 큰 부흥, 그것으로 우리 시대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행해야 될 믿음의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요단강이 갈라지는 새로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으시고요. 정말 배고픈 시절을 겪으셨고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12명의 제사장 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누가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이 엄청난 넘실대는 요단강과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와 함께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보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요. 그 요단강 물이 정말로 멈춰 서고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고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한 12명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먼저 간 게 아니고요. 이 12명은
그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로 서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 다시 물이 덮쳐질지 모르고 언제 다시 이 물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 물에 수장되거나 허우적거리거나 큰 위기와 위험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위험과 그리고 그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장하고 누군가는 약속하고 그것을 증명할 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이 12명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이 사람들이 가장 늦게 강 밖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거나 그 멈춰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한 명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12명,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12명이 감행한 믿음의 모험은 가장 먼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그 마른 땅 요단강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12명과 여호수아의 결단이 그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에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웅장하고도 놀라우면서도 감격스러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축복의 통로로 이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건너기를 두려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졸이게 하는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에 공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 있을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은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 한가운데 서서 우리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 우리보다 지체되는 영혼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수아와 12명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발을 내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우리 뒤에 오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는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